출애굽기 13장. 이제 출애굽이 된 이후에 절기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장자가 죽는 그 재앙과 연결되어져서의 이 미리 이제 정하시게 되는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그냥 절기, 라면 우리는 이제 3대 절기 내지 뭐 7대 절기 이렇게 하면서, 그 출발이 바로 이제 6월절인데요. 6월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12장서부터도 연결돼서 6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 개념 하나가, 할례라는 것 자체도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데, 할례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문도 그렇고, 그 어떤, 이 자른다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할자. 예, 원어도 이제 이걸 봐야지 되는데, 그 자르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을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제정되어지는 그 바로 전장의 이스마엘을 자기가 사라하고 부름받은 75세 이후에 10년째 됐을 때에 그냥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약속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몸에서 났어도 사라에게서 나야 한다는 거고, 그걸 신약으로 갈 때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특히 로마서도 언급하지만은 이 할례가 갖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정립이 되려면은 신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신약만 가지고 막 씨름한다고 또 되질 않죠. 구약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정하시게 되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그 출발이 뭐냐면은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약속 따라 난 자라는 표현으로도 하고 성령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십자가의 말씀이 특히 복음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홍수로도 쓸려갔어야 되는 존재고 홍해바다에도 수장됐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옆구리에서 우리가 하와가 아담 옆구리에서 이게 나오듯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가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아주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엑스표를 긋는 개념이다 이거죠. 할례를 6월절하고 또 연결할 때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딴 거를 죽게 해서 너희들을 살려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파사흐라는 이 6월절에 대한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파사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한 게 있으니까 6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격이 할례를 받았어야 한다는 게 전제란 말이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어야지 그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표현으로는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제 절기라는 거를 한번 보면은 자, 무교병을 먹는 이 7일 동안 먹는 이것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유월절과 연장해서 그러면 이 절기라고 표현한 게 한문으로는 끊을 절자를 썼지만 원어는 오늘 요것만 볼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거는 우리 익숙한 것을 가지고 기억하는 게 좋죠. 선지서 학계서가 있잖아요. 학계서 여기 보면은 축제라는 원래는 228이죠. 228이 축제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228이에요. 여기. 근데 228이가 원 어근이 아니고 저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꼭 두 번째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원 어근이거든요. 287이. 여기 228이 같은 경우 이제 축전과 관련해서 희생 제물도 학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럼 287에 어떤 개념이 이렇게 됐느냐를 얘기할 때 학가그라는 이것이 원 안에서 움직이는 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갈릴리도 마찬가지였고 둥근 개념이 그 길갈 할 때도 갈갈갈갈 하거나 이게 하를 첫 글자로 해놓고 이렇게 하거나 둥근 개념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진이 된다. 이 행진한다는 개념이 실제로 행진할 때는 그냥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군대를 움직일 때에 그 명령에 의해서 그 행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시간을 이렇게 좀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함께 감안해서 보면은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어떤 전투를 위해서 어디로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명령이 이기든 지든 앞으로 나아갔다가 원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도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진한다는 게. 그냥 도는 개념이 이 절기를 지킨다.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렇게 3대절기건 7대절기건 간에 그 계속 돌잖아요. 이게. 그 절기라는 개념으로 쓴 단어가 돈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한 춤추다. 춤추는 것도 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 개념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절기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맥락이 됐든 자기들 간에 뭐가 됐든 그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막 춤추는 날이라고. 그래서 춤추는 그림 자체도 그 원 안에서 이렇게 도는 개념. 그래서 학가그라는 이걸로 우리가 익숙한 게 학계서라고요. 학계서. 여기 보면은 다 287을 뿌리로 하는 건데 학가그에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같은 것들이
항상 원뿔이에요. 원뿔이. 그와 관련해서 학그 이렇게 해도 거기서 다 간 거고, 또는 학과 흐가 나올 경우가 있다면은 그런 경우도 같은 뿌리로 간다. 끝에 흐를 붙이던 두 글자까지만 하던, 또 두 번째 글자를 세 번째까지 하던, 다 개념이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도 첫 글자와 두 글자 사이에 거기에 우가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후구 이래도 다 같은 게, 그 여기서 말아주죠. 여기서 2328을 2328이 그런 케이스예요. 가운데가 우가 들어가 가지고 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후구. 다 2287에 그 뿌리를 두고, 그 후구는 그 원을 그리다. 우를 하면 이 수동태 형태의 모습을 붙이는 모습인데, 하여튼 후구는 원을 그리다 내지 또는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담장을 두르고 뭐 이런 거. 그게 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한꺼번에 소화를 해야 돼요. 한꺼번에 소화하기 좋도록 이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음 거기에 우가 있음으로 인해서 스프링스로 표현하니까 저 뒤쪽으로 가버리고 그 사이에 다른 게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중심으로 쓰지만은, 그래서 그 요단에서 나온,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세 권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신학사전이라고 그래요. 신학사전, 신학사전.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아놨기 때문에. 요단에도 나왔고, 그 이병철 목사라고 분이엘일 거예요. 분이엘에서 10권짜리에서 거기도 3권, 그 10권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두 쪽 똑같아요. 토시아나까지도 거의 다 똑같은데, 어근을 중심으로 모아놓는 시도를 한 거예요. 외국에서. 그걸 번역한 게 그렇게 요단에서 나온 구약 신학 사전, 신학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그 원래 그 연구팀이 한 뭐 40명이 구성이 됐는지 해가지고 13년을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인데, 근데 그 옛날 편집이다 보니까 그 분일에서 나온 거가 됐든 뭐 요단에서 나온 거가 됐든 그게 너무 A4 크기보다는 좀 작죠. A4 크기 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안 되고, 적어도 그 B4 크기로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출력기가 있으면은 흑백으로 각자 확대해서 B4 크기가 최소예요. 그 책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 사전을 중심으로 일단 하겠는데, 익숙한 걸로 이걸 기억을 한다.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가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계속 모두가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게 써 있잖아요. 기본이라고 이게. 학과거. 여기에서 여기 2283 두 글자만 있는 거. 그러니까 학거도 마찬가지지만 알레프를 붙이든 흐를 붙였던, 알레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인데 흐를 붙인 경우가 있으면 같은 거다. 기본이 흐가 붙는 게 꼭 있어요. 그러면 발음은 안 하지만, 이것도 발음 안 해요. 알레프도 안 하지만 그 개념이라 회전하다. 사용치 않는 어근이라 했지만 2287이에요. 현기증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다. 공포.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용치 않는 어근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간 거예요. 2287, 다 2287에서 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유명한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예, 학기 그러면 축제의 이러는 거고, 그래서 학기라는 걸로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것은 이것도 학기인데 결국은 학가이 기억이 두 번 있다고 학가이 이건 모음이 이고 이건 모음이 학가이 이건 학기 그 학가이를 그 가이를 합해서 낸 소리가 학계예요. 우리 학계서 학계서의 내용을 그 통째로 이거 뭐 한 2장짜리나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제일 이제 그 선자 이름이 학가일 뿐더러 그 내용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축제라는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밝게 본다면은 이 도는 개념, 늘 1년 안에 돌아오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축제라는 자체 표현이 벌써 온 세계에서 개념이 잡히잖아요. 막 기쁘고 막 그런 게 있지만 또한 그 희생제물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사전에서 말하잖아요. 희생제물.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파리에 희생제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는 개념이에요. 하자마자 도는 개념에서 학가에서 다 간 건데, 그래서 야 학계서가 제일 우리가 기억하기 좋고, 그다음에 야훼를 붙인 것뿐이에요. 합성 야훼라는 단어와 학기에 가지고 학기약 그러면은 야훼 여호와의 축제일 이렇게 된 것뿐이거든요. 근데 끝에를 트 형태로 꼬리 변화를 했을 때에 그 다윗의 아내 중에 학깃이 있거든요. 뭐 유명하지도 않고 잘 기억도 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제일 유명한 거는 학계서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요걸로 그 학계서의 그 사람 이름이 이 학가 그 도는 그 축제 그러니까 원뿌리는 학가가 맞지만 실제로는 이 절기 학그라는 단어로 이거 뭐 6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학가그는 원어그는 16번밖에 안 쓰여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절기라는 걸로 이제 제일 많이 쓰여진 예가 될지 또 원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원 개념. 아, 원이구나. 원 안에서 이게 도는구나. 그래서 행진하다라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본문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으로 기억이 안 되니까 은혜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머리만 아프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스데반 거를. 근데 스데반 것도 마찬가지예요. A4 크기로 나왔는데 구약 15만 원, 신약 8만 원 해서 이게 나왔는데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본을 구하시고 자기가 프린터 있으면은 적어도 최소한이 B4 더 크게 A3로 뽑으면 뭐 더 좋죠. 그렇게 해서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학가그라는 것의 동사 모습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게. 그럼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5장에서 벌써 출발서부터 출애굽기 5장이면 절기가 만들기 전부터 절기를 지킨다. 이 개념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이 사건들이 전개된다는 거 저번에 한번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그 12장 14절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고 이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대대로 지킨다. 지킨다고 할 때에도 이 미알료를 앞에다 틀을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계속 지키는 개념을 지킨다라고만 표현이 됐지만 그것도 오해한다. 원어 개념은 그것을 계속 기억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잊지 않는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킨다니까 뭐 그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기 전에 단지 그냥 학가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학가그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 다른 걸로 쓴 게 아니라 학가그라는 동사를 쓰면은 그게 절기라는 동사를 절기라는 그 학그의 원뿌리인 학가그를 쓰는 것만으로 그냥 절기를 지키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절기를 삼는다. 그럴 때에도 여기 학가그잖아. 학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두 글자가 딱 보여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아예 보이게 우리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문법 분석도 사실 이런 것 막 언제 이거 봐야 조금 뭐 미심쩍을 때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 언제 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그 미완료가 앞에 변화로 붙는 동사 그러면 그거 다 점 찍어 놔버리면 되거든. 그렇게 해놨어요. 자, 너는 매년 세 차례에 내게 절기 지키라. 이러면 이 통째로가 학가그예요. 그냥 학가그. 토지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이거 수장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산 추수하는 것과도 관련이 이게 맞물려 있는 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6월절에 출애굽시키신 사건과 광야에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이 주어진 그날과 그게 이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7.7절 내지 6월절에 그 초실절 거기서도 날짜를 세 가지고 그러니까 6월절이 일테면은 그 금요일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 6월절이고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주일서부터 49일 그러면 49일째가 토요일이래요. 그리고 다시 오순절이 또 주일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초실절이 예수님 부활한 날을 이미 다 계시해 놓은 거잖아요. 초실절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부터 날짜를 세서 두 달쯤 정확히는 49일인데 두 달은 좀 못 되지만 50일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혼식을 하는 거라고요. 돌비가 주어지는 게 하나님 영적으로 이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강림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놨다고요. 그러면 예수 피에 의해서 피 바르고 관에서 넘어갔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가 다시 주일이라고. 부활한 날도 주일이고 오순절도 주일이고. 그러니까 주일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그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이제 보면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날을 갖다가 성탄절하고 이렇게 한 거 그 참 공격을 받는 건데 안식교 이쪽으로부터든지 안식교에서 나온 또 이단한테든지. 그런데 그놈들은 더 웃긴 놈들이라고요. 안산원 같은 경우는 지가 바로 12월 25일 날 태어난 날이 지가 태어난 날. 그래서 그 날짜를 예수님 탄생일로 하는 걸 공격을 하더니 태양신하고 관련 있는 걸로 바꿨다고. 예수님 태어난 날은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날짜를 이렇게 김영 교수 거기 보면 이렇게 한번 그것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 예수님 탄생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얼마나 그 의미를 연결을 제대로 개념을
잡느냐. 그냥 세상에서 뭐 그냥 막 오히려 세상 범죄가 이 성탄절을 끼고 그냥 엄청나게 범죄율이 높아져요. 온 세계에서. 예수 안 믿으면서도 괜히 들떠가지고 교회조차도 괜히 뭐 옛날에 뭐 추억으로 보면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새벽에 돌고 뭐 그러면서 산타 옷 입고 뭐 아무 의미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산타도 산타라는 존재가 그렇게 뭐 성인 산타가 그냥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인트 크로스라는 거기 그 원래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산타는 그냥 세인트예요. 세인트 영어 그게 산타가 된 거라고. 아무 사람 이름하고도 상관없고 세인트 크로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본 그것을 인해 가지고 이 빨간 옷 입히고 이런 것도 다 그저 코카콜라가 그 짓을 했다든가 뭐 어쨌든 상업적으로 그렇게 뭐 빼빼로데이 막 이렇게 그 과자 빼빼로하고 그 초콜릿 발라가지고 그게 무슨 아유 참 그리고 뭐 짜장면 먹는 날도 있고 다 그 상술이죠. 상술. 성탄절도 그렇게 상술화가 된 거를 그런데 목숨 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이거 수장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7월달 매년 7일 동안 7월이라는 게 전제되고 얘기하는 거고 레위기 23장이 그 절기에 대한 그 장이거든요. 민수기에서 7월이죠. 7월 15일 수장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절기. 3대 절기로 말할 때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유월절과 연결하면서 초실절도 있게 되고 무교절이 있게 되고 앞에 세 가지. 그다음에 오순절은 그냥 이름이 77절, 초실절부터 7749 다음에 50일째라고 해서 77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그게 다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은 달라도 그건 오순절이에요. 그냥 7월 달이 됐을 때는 7월 1일이 신년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2일이 수장절 일주일 동안 지키죠. 6월절도 무교절 연결하면서 일주일을 이렇게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는 누룩 없는 거를 먹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열거돼 있는 걸로 해서 그 6월절과 연결해서 초실절, 무교절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냥 오순절은 그냥 오순절이에요. 이름이 뭐 이름만 다른 거고 그 다음에 7월달 가면은 근데 이런 저 신년 새하늘 새 땅 계시록적인 거죠. 7월달 자체가 10일은 대속제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내지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바뀐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쓰여지는 의미 부여가 되는 거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 그렇게 해서 7대절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대절기를 할 때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내지 초막절 이렇게 3대절기라고 표현하건 7대절기라고 더 포함하건 간에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체가 신약이에요. 그게 신약이 계시되어 있을 뿐더러 거기서 뭐 날짜 계산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다 또 성도들의 우리가 그 예수님의 6월절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마음에 문에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강림이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 니꼬르가 곧 언약궤를 돌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 증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부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신부가 바로
새하늘 가새 땅에 신랑 오라 신랑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의 그 절기와 관련해서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쫙 전개되어 있어요. 1장부터 끝장까지도. 그러면서 복음서, 역사, 성령, 사도행전, 계시록 그게 다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거든요. 절기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절기만이 아니고 성막까지도 이미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그 절기에 대해서도 기점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그래가지고 절기에 대해서도 성막에 대해서도 다 엮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째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노제단 아래 막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그 5번째 봉인을 뗄 때 그 영혼들이 우리의 저를 신원하여 주지 않냐시를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순교자들의 영들이 그러잖아요. 제단이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나와요. 8장에. 그리고는 언약궤가 나온다고 11장에. 그게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성령이 임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거 다 엮어져 있어요. 춤춘다는 이렇게 표현으로 그냥 했죠. 예를 들면 절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 동사 자체가 도는 거예요. 원 안에서 움직이는 춤춘다 그랬잖아요. 춤춘다. 이건 절기하고 같은 말뿌리를 썼을 뿐이지 절기는 아니죠. 이거는 성의를 지킨다. 이럴 때 그 절기라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학가. 학가라는 개념을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구나. 도는 거구나.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계속. 그리고 절기가 실제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희생 제물이 있어서 그 피에 의해서 값을 치르고 값을 치르니까 하나님 뭐 사탄의 값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 죽어야 되고 수장돼야 되고 쓸려가야 되는 홍수에도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라면 딴 거를 죽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믿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는 개념. 자, 그런 개념이 계속 작동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가 원어를 보는 건 이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기해가지고는 원 개념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이리저리 구른다. 이럴 때도 절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동사가 원래 갖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학가. 이리저리 구른 취한 자처럼 비틀거려 팽이구르는 구르며 비틀거리고 이렇게 비틀거린다는 뜻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구르고 비틀거리고 막 돌고 이런 개념이 원래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절기를 지킨다 이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죠. 절기를 지킨다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 절기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 이 학가그라는 원래 동사는 16번밖에 안 쓰여졌기 때문에 절기 실제 지키는 게 개념하고 연결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이해하려면은 연결성을 이해하려면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진 걸 실제로 보면서 느낌이 와야 되는 건데 이 사전만 봐가지고는 그게 안 오죠. 우리 성경에 익숙한 거니까. 또 성경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게 원래가 뭐였는지를 이렇게 볼래니까 이 책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성구사전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성구사전을 보면서 원어 개념을 여기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도 초막 지킨다.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도 초점 맞추는 게 그 마지막에 초점 맞추거든요. 이게 스가랴서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16절, 18절, 19절 쭉 이어서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런 개념이 되는 게 결국은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은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열국 사람은 재앙을 치시는 재앙을 내린다. 계시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냐는 자가 받는 벌이 이렇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킨다 이 개념하고 그 자체가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출발점을 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